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시고요. 두 번째 부자가 누구예요? 네,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의 발표에 의하면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십니다.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가 지난주 국민일보에 실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대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인생의 롤 모델일까? 어머니께서는 아들과 회사를 위해서 천일을 철야기도 하셨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분은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자기를 있게 했고, 자기의 가정에 가보가 하나 있는데 셀트리온의 주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손수 필사하신 신구약 성경이 자기 인생의 가정의 가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를 위해서 천일을 기도한, 겨울에 예배당에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천일을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하는 아들,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7년이 지난 뒤에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상의 인물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맞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2시 반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와서 이제 딸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설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내일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 아빠도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부끄럽다 했더니, 아빠는 충분히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아빠예요. 위로하느라고 하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 존경받는 부모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버님이 해주신 말인데요.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하고 나서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인데, 예수가 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떳떳하며 행동해라. 무슨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가 내 옆에서 보고 있다 생각하고 떳떳하며 행동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공부 잘해야 돼.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직장 가야 돼. 장가 잘 가야 돼. 그래요. 공부 잘했어요.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면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라. 장차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계시다. 장차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난주에 제 가슴에 확 와닿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를 보살펴 주는 자에게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요, 부모의 심정에서는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려요? 잘 살고 잘 내고 잘 나가는 아들보다도 왠지 처지고 좀 왠지 어렵게 사는 아이에게 좀 더 정이 가잖아요. 미국에 있는 딸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가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먼 곳에 있는데 내가 보살펴주지 못하고 그냥 겨우 전화 통화만 하고 할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루의 일상의 일들을 할 때 아빠 오늘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어요. 밥을 사줬어요. 도와줬어요. 엊그제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누가 픽업을 오냐 했더니 이제 업자네 가족이 다른 저 멀리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픽업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사두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고맙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멀리 있어도 내가 밥 한 그릇 못 사주는데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그분이 그걸 대신 해줬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다음에 그분을 뵈면 내가 밥 한 번 사야지. 이 다음에 뵈면 그분에 내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소자,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내가 잃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다음에 기억해 줄 거야. 이 말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 그것이 물 한 대접일지라도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자, 소자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소자를 실족해 하면 내가 결단코 그 죄를 물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까는 지난주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해 준 건 내가 잃지 않고 상 줄 거야. 이번에는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 죄를 물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바다에,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지난주에 무능력한 자,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새신자, 새가족, 처음 예수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요. 혼자 설 수 없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쉽게 우리가 상처를 줘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자를 실족해 한다는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한다, 넘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작은 자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마치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맷돌이 뭔지 아시죠? 지금처럼 방앗간 안에서 방아를 찢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맷돌을 돌려가지고 모든 걸 했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던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죄의 심각한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서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43절에 뭐라고 나와요?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예요?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손 없이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는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게 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발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 빼어버리라. 두 눈 없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다 손 자르고 다음 주에 다 발 자르고 남자들 다 눈 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음 주에 눈 성하게 오면 아무도 안 돼. 다 모든 사람들 눈 빼고 와야 돼. 이 말씀 의미인가는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 있다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아무튼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경히 여긴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금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금단의 실과를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그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죽게 된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 형벌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어집니다. 땀을 흘리며 고생하다가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 고통, 아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상시국입니다. 더 이상 확진이 확산되지 않고 잘 이게 다스려져야 될 텐데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데요. 한 몇 년 전부터요, 이 중국이 굉장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핍박한 거 아시죠? 중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다 추방당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도 사역 잘하던 분인데 이미 추방당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 그 태국에서 돌아가신 분 제가 설교 중 얘기하신 분 있죠. 그분도 중국 곤명에 사역하다가 추방돼가지고 갔던 분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비약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이 성전 이런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중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같이 읽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내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워싸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노라.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애국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머리띠 메고 나가서 막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세상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저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애국자예요. 우리 철야 예배 때마다 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축도할 때마다 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이런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돌아가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질병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고대부터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시달렸는데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보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뭐 다 연구해 볼 수는 없지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1300년대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때 이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유럽 전체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흑사병이 어떻게 표지했는가 하면은 이제 몽골 제국이 이 동유럽 정벌에 나서는데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1년 동안 성이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천막치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 얼마나 위생이 엉망이었겠어요. 화장실 수세식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 생겼어요. 1년 동안 성을 공격하다 보니까 몽골 군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몽골에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다가 그들이 퇴각하면서 죽은 패스트병으로 죽은 이 시체를 투석기로 인해서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던집니다.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이게 시체를 만졌겠죠. 이 병들이 확 퍼지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 상인이 이제 생명부주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전 유럽에 이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여러분 안에 다메섹 있죠. 다마스커스에 하루에 2,000명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무섭죠. 그때 이 죽은 그 인구가 줄어가지고 300년 후에 그 죽기 이전의 인구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지향입니까? 1519년에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제 그 신대륙 남미를 정복하기 위해 갑니다. 멕시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멕시코가 아즈텍 제국이라 그러죠. 그 아즈텍 제국을 정복을 하러 가는데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가면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한 제국을 공격해 가는데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전술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천연두의 면역성이 있잖아. 그런데 그 남미 사람들은 면역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성이 없는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죽으면서 왕이 죽고,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즈텍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비슷한 것처럼요, 페루의 잉카 제국도 그렇게 천연두가 번지면서 인구의 60%가 죽어요. 무서운 거죠, 전염병이. 1900년대 들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의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기, 스페인 독감. 이걸로 해서 1억 명이 죽었다네요. 1억 명이 죽었는데요, 1918년 초여름 프랑스의 주둔에 있는 미군에게서 이제 이 독감이 시작돼요. 이 독감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미군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겠죠. 이 병이 이제 유럽 전체에 죽어가는 막 번지게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페인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스페인 언론들에서는 연일 그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스페인에서는 그 전염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전염병 독감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 이유가 스페인에서 이것을 알리기 시작한,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도 미국의 사람이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중동의 메르스, 그렇죠? 그리고 중동이었고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 이게 이제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면요, 이 역사는 아마 이렇게, 과학은 점점점 발달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신약에서 제압당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기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이 내린 형벌,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더 강력한 변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돼요. 끊임없는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학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 우한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하는데, 그 우한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 가운데 야생의 동물들을 먹는 거,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4발 가진 것 중에서 책상하고 의자 빼는 건 다 먹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는 거 다 먹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의 가장 강력한 그 근원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야생 박쥐를 먹더라고요. 조그마한 새끼들을. 박쥐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 박쥐는 레위기서에 보면요,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박쥐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율법적인 의미로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건강에,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먹지 말아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복이에요. 이게 인간이 사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요. 동성애를 하니까 뭐가 나와?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거든. 소는, 항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용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소가 미쳐버려요. 그게 무슨 병? 황혼병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먹어요. 코로나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한 약을 가지고 많은 바이러스를 제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못지않게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는 아니에요. 수만 명이 걸려도요, 그 중에 죽는 사람 몇백 명이야.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치사율 100%. 범죄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외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지면 손을 잘라야 되겠네,
발을 잘라야 되겠네, 눈 빼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죄의 심각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킨다. 죄를 떠나라. 죄와 싸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싸워야 될 때 이상을 바로 해야 돼요. 뭐와 싸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런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도가 그냥 확 덮치면 모든 걸 다 한 번에 휩싸아본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양관 부지에 가서 좀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려보세요. 이게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우리 수양관에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등나무 심으려고 사놨는데요. 이 등나무가 이게 막 넝쿨이 처음 갖다 이거 심을 때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앙상한 줄기 하나만 갖다 심어놨거든.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전 산을 다 덮었어요, 전 산을. 이건 지금 아주 다 거의 제거하고는 얼마 안 남을 때 내가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밀짚 모자 쓰고 있는 사진. 근데요, 이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있는 지금 나무 하나가 죽어 있죠. 이게 오엽송, 아주 좋은 오엽송 나무입니다. 아주 명품 나무로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착 심어놨는데 하필 등나무 옆에 있어가 이게 감아가지고요, 저 옆에 있는 나무가 이게 죽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뭘 봤냐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봤어요. 죄가 조그맣게 시작됐잖아. 하나를 심겨진 건데 이게 전 산을 다 덮어요. 죄의 세력이 자기 혼자 끝나는, 죄는 반드시 누룩처럼 번져가요. 누룩처럼 번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죄의 영향이 사망해요. 주변의 모든 걸 다 죽여요. 좋은 나무를, 저게 상당히 비싼 나무인데 죽여버렸어요.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옆에 더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좋은 나무는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감아가지고 밑에 이 기둥에 있는 그게 다 나무가 상했더라고요. 와, 죄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심각성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 사진 한번 더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거 다 가지를 이렇게 걷고 보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이게 나온 넝쿨이 햇빛을 다 가리고 모든 것을 다 밀폐시켜 버리니까 이 나무가 썩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다른 사람 주변의 영향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쇠는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지만 쇠는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쇠를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쇠에서 나온 녹이에요, 녹. 죄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라, 눈 범죄하거든 눈 뽑아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뭐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 지옥에 던져진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죄의 결과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근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47절에 보세요. 48절 말씀해 보세요. 죄가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는요, 쉽게 죽어요. 구더기를 보셨죠? 요즘에는 구더기 볼 일이 없을까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옛날 어릴 때는 화장실 가면요, 구더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죽어요. 쉽게 죽어. 그런데 구더기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솝우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 계세요. 그분의 팔로워가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대화,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하고 대화, 답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가 스님의 동영상을 봅니다. 근데 참 허망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들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인정할 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는 거죠. 똑같은 답으로 공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물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본인 생각에는 자기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는 거야. 그 무슨 답이 그래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불교.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옥과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죄를 범하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첨단의 과학 21세기 김종수 목사는 송사는 그리시드 신도시에 목회하면서 제일 인기 없는 무식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요, 이보다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천국 가도록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성을 알지 못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죄예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사람들이 코로나에는 공포 떴는데 죄의 공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특효약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한 영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잠에 뚫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 죄 짓지 말아라. 죄 짓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죄를 두려워해라. 죄와 싸워라. 피기까지 싸우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